사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대신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대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온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면 돼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때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믿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 주 예수님 주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님만 예수님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신 예수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님 주 예수님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님만 예수님 예수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신 예수 예수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신 예수 예수 예수님 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오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따스한 성령님처럼 사랑의 진리의 성령님처럼 하나님 나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처럼 내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그 이름을 받는 자 하나님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내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예배자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잠깐만요. 저기 혹시 죄송한데 마이크 좀 다 꺼주시겠어요? 네. 네. 저랑 충돌이 났었죠. 6절이죠. 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거 음성 나오나요? 그거는 돼요? 그러면 철로역정 우리 음성 잠시 듣고요.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짧게.
한 1분 정도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두 사람은 어두침침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두 곳에서는 악마 7이 동아줄 7개로 어떤 남자를 꽁꽁 묶어 아까 산에서 봤던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악마가 그 남자를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본 착한 프리처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소망 역시 마찬가지였다. 크리스천은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유심히 보았다. 아마 그자는 배신이란 마을에 사는 변절인 것 같았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자가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바람에 얼굴을 똑똑히 보지 못했다. 소망은 눈으로 그를 따라가다가 그의 등 뒤에 쓰여있는 글씨를 보았다. 방자한 신앙 고백자이자 천벌을 받을 변절자. 오늘은 이제 변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절. 무지와 이 변절이 사실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다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따로 이제 하나씩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무지를 이제 앞서가는 우리 순례자들이 어두웠을 때 7가닥의 강한 밧줄에 묶인 채 7 귀신에게 끌려오는 한 사람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덕 옆 문곳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저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변절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름에서 보듯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변절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접을 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그리고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는 바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의 나중에는 그러한 것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다 사그러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가 되었고 삶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에 정욕을 쏟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등 뒤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의 등 뒤에 붙은 이름 때문에 그래요. 악덕의 스승, 저주받을 배교자. 이 말이 그 사람의 경력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변절이 살았던 이 배교 마을이라는 곳에 이 배교 마을은 이 변절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붙여진 거예요. 이 변절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느냐? 배교했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신을 기독교에 두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변절했다, 배교했다라는 것이죠. 배교라는 말이 뭘까요? 배교, 변절. 배교나 변절이란 말이 뭡니까? 어떤 나의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상황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여기 보면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사울 왕과와 다윗 왕가가 나오는데 이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이 정권이 교체되는 이 시기에 처음부터 그냥 한 번에 싹 무자르듯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서서히 바뀌어 나갑니다. 사울의 집이 점점 몰락하고 다윗이 점점 부강해 가는데 그때에 사울 왕 쪽에 있었던 사람, 사울 왕가 쪽에 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제 사울도 죽었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하나 있는데 이거 보니까 좀 시원치 않거든요. 그리고 다윗에게 나라가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걸 보고서 자기들이 미리 선수를 친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 한가운데로 밀을 가져온 것처럼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윗에게로 도망가는 일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건너서 힘들게 해서 헤브론에 이르러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는 왕을 죽이려 하던 왕의 원수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집안이 왕에게 한 일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이 잔당을 처치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 씨앗, 그러니까 불씨를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다 없애버린 거. 다 칭찬해 줄 만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전에 사람이 나한테 어떤 소식을 전했냐면 사울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 줄로 하고 가져온 사람에게 그를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을 그의 침대 위에서 죽인 너희는 말할 것도 없다. 그의 피 흘린 죄값을 너희는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참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레갑과 이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인 것이죠. 물론 사울 왕가에 있었을 때는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자, 전세가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의 미래의 안녕을 위해서, 그 일신의 보존을 위해서 아주 빠르게 과감하게 시대에 편승해버린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세상에서는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빨리 갈아타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빨리 그렇게 해야 나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웃지 못할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오면은 인공기 들고 막 이렇게 하고 한국군이 이기면 또 한국 이렇게 그렇게 해야 살아남으니까 그 시대에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남았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죽을 뻔하고 막 겨우겨우 살아남는 것. 그게 나름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 상황에 나였을 때 손가락질 안 했을까요? 자기라면 그렇게 안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왜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에 들어오면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한 것이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적용이 되느냐 할 때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건 아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조차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이 변절을 만나는 지점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때는 심히 어두웠다. 그리고 좁은 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번연은 이러한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어두운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공격당하고 우리 신앙의 자유가 억압되어지고 제한되어지고 불의가 가득한 그러한 때죠. 사실 굳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가 막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되게 암흑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놓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그런 중세시대나 이런 때처럼 그리고 영국의 그 어두운 시대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닥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이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암울한 시대, 이런 시대를 성도들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러한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부여잡으면 부여잡을수록 더 센 상대가 나타나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만드는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핍박이 일어나고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될 일들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지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배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우리 성경을 읽고 있지만 우리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이 당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순전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함 욥의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오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내 믿음을 잘 지키려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계속 어렵고 힘들고 막히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순전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막 모든 걸 다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소소하게 삶의 작은 모든 우리 하루하루의 그 길 속에서도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러한 가운데 배교하고요, 변절합니다.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일정 시대 때 그 무시무시한 그 고난 앞에서 변절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괜찮으면, 나 하나만 목숨 걸면 될 일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아내와 우리 이런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막 피해를 줘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얼마나 그 양심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고, 괴로웠을 것이고. 사람은요,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을 도저히 써야 되는데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차마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할 생각도 못 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포기하고 끝내 배신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상황에서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고 얘기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냥 넘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다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배교하는 자들은 믿음에 대한 고백은 합니다. 그리고 나름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에 드러내는 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그러나 그것이 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말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 부분이 요거와 대조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교를 했다는 것과 믿음이 적다는 것은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참되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고백한 믿음의 진위는 언제 나오느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삶의 그 현실 속에서. 평안한 시절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구분점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보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뭔가를 손해봐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 내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이제 그때 나온다는 거죠. 배교자들은 그때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더러움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심지어 공개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존 버녀는 이 변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도 갖추고 뭔가를 했지만 결국은 그가 배교자로 증명되는 이 거짓 성도, 유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름 지식도 있고 신앙생활도 하고 직분도 있고 뭔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믿음은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섣불리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다 가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믿음도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게 그냥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린 믿는다고 해. 그럼 구원받잖아 라고 막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나의 공로나 노력이 단 0.0000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0.1%가 해당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 믿는 게 훨씬 쉽지만 그러면 진짜 만에 하나라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0.00001% 안에 자기 어떤 공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석가모니는 구원 받았을 수도 있다 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정말 단 이만큼 들어간 게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내가 완전히 100%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온전한 믿음,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야,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분의 뒤만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조금 이러한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60점만 맞으면 돼요. 국가고시는 원래 60점 만점이야. 60점만 넘으면 통과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60점만 맞으면, 내가 100점을 맞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59점 맞으면 탈락이니까 60점만 맞자.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어쨌든 그냥 지옥은 안 가려고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 그냥 적당히 교회도 오고 그냥 뭐 좀 하고 겨우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내 목을 거기다 놓는다는 뜻이에요. 내 심장을 거기다 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래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의 주인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하면서 산다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참, 그럼 이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죠.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생사여탈권이 주인께 있다라고 하는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는 거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나도 슬퍼하는 것. 여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이 나왔다가 예수님 얘기 듣고, 야, 어렵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죠. 니들도 가려니냐. 그러니까 제자가 이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제자들 계속 욕하고 저것들 막 배신했다고 막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변절자는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거였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됐죠. 그러나 변절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재생되도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피하게 되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주부면 주부로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네. 여러분,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요. 하나님 앞에 떨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짜냐 할 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해주신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접붙은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접이 제대로 안 붙었던가 아니면 붙지 않았던가. 마태복음 12장 33절에도 그런 말씀하세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원만큼은 100%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 열매로 보아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자꾸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게 세 가지가 확실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그게 진짜고 제대로 된 거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고 인정이 될 때, 이 세 가지가 맞아야 구원의 확신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이러면 솔직히 이거라는 거죠. 이게 진짜냐? 이 사람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그래서요, 우리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늘 하고 살았어요. 늘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이것을 늘 염두하고 살았다니까요. 그걸 늘 마음에 품고 살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믿음이 항상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늘 청교도들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냥 나 믿었으니까 끝! 땡! 이러지 않았어요. 늘 자기의 믿음이 이게 진짜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날마다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점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날마다 경건의 삶에 얼마나 치심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걸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날마다. 그러니 경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청렴하고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철저하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것, 나는 완전히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날마다. 그러니까 나를 의의 병기로 써주옵소서. 나를 주의 뜻 가운데로 써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름 내가 그냥 괜찮은 믿음, 이 정도면 60점은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요. 그냥 겨우 지옥은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변화가 안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60점만 맞자는 식의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도 거기고요. 날마다의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냐? 나의 죄인됨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빠져버리면 헛발질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상한 믿음이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맞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맞는데, 그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이 죄인됨이 철저하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조차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 되었다는 사실이 별로 감격스럽지도 않고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이 뭐며 희생이 뭐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내가 죄인됨에서부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시는지 아멘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 고백이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나 구원해 주신 거는 고마운데 이것까지 요구하시면 좀 부담스럽죠. 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냐. 내 죄가 하나도 애통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가 한 1,000억쯤 빚을 졌다. 너무 액수가 크니까 이제 감동이 별로 없는데 그냥 우리 집이 한번 날아갔다고 한번 생각해볼까? 뭐 잘못해가지고 보증 잘못 써서 우리 집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다. 근데 누가 나타나서 이걸 다 무마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하겠죠. 그런데 집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애를 살렸어. 애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얘를 살렸어.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고맙습니다 하겠죠. 첫 번째.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부담스러운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애 살려준 건 고마운데 그건 좀 부담스럽죠 라고 얘기할 사람 여기 몇 명이나 있겠니? 그건 진짜 고마운 게 아니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걸 뼈속 깊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위에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나도 갖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깨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교놀이. 종교놀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 전인격적인 어떤 뭔가가 하나님과 이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 우리 주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돌아가서 그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창조하심과 하나님을 배역해서 타락함과 그로 인한 인간의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비참함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철저히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주님께서 가진 감정을 나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이게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버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과 동행하는 갑자기 말이 안 나요. 네. 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끌려가면서 이 밧줄에 끌려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떨었다잖아요. 떨었대잖아요.
자기들 분명히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고 자기들도 분명히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기들이 경험했고 깨달았고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을 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라는 걸 철저하게 자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고 막 하는데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요. 로마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 한 300년간의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 김미진 간사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그 카타콤 내려가 봤답니다. 그때 지한 100m 이상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면서 죽을 뻔했대요. 빛도 하나도 없고 그 어두컴컴한데 쭈그리고 들어가서요. 이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빛을 한 번도 못 보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었는가? 그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십자가 앞에 쓴 거예요. 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요, 우리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이 다 아멘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씀이 들리는데 이거 알겠는데 그 어쩌라고요. 막 들릴 때 막 이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서 막 반발하고 짜증내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도 바울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전파될 때, 사도들 입을 통해 전파될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니까. 그래서 아멘으로 받았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심지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냥 관념 속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나를 완전히 이렇게 붙여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다시 재현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절대 의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절대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믿음이 아닌 이 무지나 이 변절자 같은 이 변절의 결말은 뭐라고 나와요? 7마귀가 7줄로 묶어 지옥으로 넣고 끌고 감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사람들 진리의 지식을 받았어요.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 짐짓 죄를 범한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는 부인한 거죠. 부인한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이 돼야 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은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두려워 떠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진짜 이거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약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 제가 만에 하나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이거 기도한다니까. 우리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되다고 하는 걸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은 굉장히 짧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무지의 얘기하고 뒤에 이렇게 살짝 붙어서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 들었잖아요. 1분도 안 돼요. 이 들은 얘기가. 그런데 이것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굴복되어 있는지 이 여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무겁죠. 힘들죠. 사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들었던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이 신앙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돈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못 가요. 먹고 사는 게 아주 이 신앙하고 연결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선택하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선택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거역하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니까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요, 여러분, 저도 사실 이 얘기할 때 두려워요. 그리고 제가 말해놓고 제가 못할까봐 저도 두렵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 우리 모두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그런 무지나 변절자와 같은 그런 일이 나에게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크던 작던 간에 우리는 소소한 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주 소소한. 근데 잽이 쌓이면 나중에는 KO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무겁고 힘들지만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나는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한시도 놓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시오. 우리 같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오늘 찬양을 드리고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끝까지 주를 이 붙잡는 믿음, 이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 중간에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중국의 선교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서 그 말만 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선교사 나가기 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랑 이름을 호영호지 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수야, 내가 진짜 두려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나? 뭡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변질된다는 거. 내 믿음이 변질돼. 진짜 그분이요, 지금 시국에 나가 있는데요, 정말 그 마음으로 한결같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